할렐루야. 5월 2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22장부터 25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답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볼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 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 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 대장 르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온유월 감기는 개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4월의 마지막 날부터 감기에 걸려서 옴짝달짝도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몸이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닌데요. 여러분도 제 목소리를 들으셨겠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깝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몸이 그렇게 많이 회복되고 또 좋은 상태는 아닌데요. 그러나 오늘 또 이 열왕기 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깨달았는데 그것을 잘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 오늘은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는 중에 그 은혜를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힘을 냈습니다. 아직 좀 전에 이제 감기약을 먹고 아직 약 기운이 있어서 그래도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얼른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나누었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밖에 손님이 잠깐 왔습니다. 보통은 아무도 잘 안 오는 시간인데 똑똑해서 나가봤더니 저에게 이제 소포가 좀 왔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책을 좀 사주시면서 김 목사 읽으면 너무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책을 보내주셨는데 옆집에 계시는 분이 제 소포를 잘못 가지고 가셔서 뜯어보셨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맛있는 두유와 함께 갖다 주시네요. 사실은 책이 너무 무거워서 내일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옆집의 손길을 통하여 그 무거운 책을 이렇게 또 저희 집까지 배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잠깐 끊어지고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면서 또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옆집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겠지요. 22장부터 우리가 25장까지 읽으면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나누었으니까요. 이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살펴봐야 하겠지요. 오늘 읽은 22장부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함에 따른 이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임하셔서 그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 가슴 아픈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전에 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하신 가운데에서도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 이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면서 이겨내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정말 갈
갈 길 없는, 갈 곳 없는 곳의 삶을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 속에 있을 때, 이 열왕기 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 의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포로로 보낸 것은 너희가 나를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하고 너희의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너희가 그걸 깨닫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아직도 지키고 있어. 너희들은 쓰러지지 마. 이겨내.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쁨 중에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은혜 중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순간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 영광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세중앙교회에서 8년을 있었어요. 처음에 4년 동안은 너무 행복하게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동료들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5년 차가 될 때쯤 참 힘든 일이 저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많이가 아니라 크게 찾아왔어요. 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니까요. 제가 그때쯤에 이혼이라고 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사실 아픔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도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8년을 세중앙교회에 있고 그 8년째 해에 세중앙교회를 사임하려고 마음먹고 사임한 건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4년의 시간 동안에도 제가 이혼을 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4년의 시간 동안에도 저를 늘 품어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참 힘이 많이 되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마지막 사임하기 직전에도 사실은
사임이라는 생각보다 내년에는 내가 어느 교구에 가서 어떤 성도들을 섬길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많이 차 있었는데, 그만 그때쯤에 제가 이혼한 소식들이 교회에 좀 알려지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혼자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잘 지켜주시고 저를 참 잘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귀한 사역들을 하게 해 주셨는데, 이런 소문들이 영원한 건 없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나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안타까워 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담임 목사님을 곤란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동안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담임 목사님도 오히려 담임 목사님께 나도 사랑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사님 곤란해하지 마시고 제가 개척으로 사임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또 그 마지막 성도들과 충분하게 사랑으로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지만 또 그런 덕분에 제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처음 이혼을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한없이 빠져들었어요. 정말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나아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세중앙교회 성도들 중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성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아픔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성도들을 나도 힘든데 위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침에 교회 가는 것이 저를 살리는 큰 힘이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 가는 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문득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모르는 척하고 핸들을 조금만 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이 있다.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위로해 주고 싶은 이들이 있어서 너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누는 장로교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힘이 됐어요. 너무나 부족해서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지 못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정말 힘들고 아픔을 주었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너와 함께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힘이 됐고,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목사가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많이 울었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벌을 더하시고 나를 끌어내리시나요? 이랬던 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하게 회복되어 가며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세종한교회를 그만두고 제 소식을 아시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아플만 했다. 아플만 했다. 잘 이겨내셨노라. 정말 세종한교회를 그만두고 또 상심할 뻔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요, 잘 회복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제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6월부터는 제주에 가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더 좋은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제주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의 모습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에 내려가는 그 거대한 계획 속에는요, 여러분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제주에 있는데요, 목사님 따님이시고 참으로 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가정과 또 좋은 목회의 계획들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주라고 하는 곳이 너무 멀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요즘 비행기 값이 많이 저렴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저에게는 조금 버거운 일들이기는 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많으면 2번 정도는 가서 보고 짧게 보고 오고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보고 오는데요. 참 귀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주 사역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유는요, 첫 번째 목적은 너희가 지금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징계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고 있기에 그들에게 너희가 잘못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를 징계하기 위하여 너희를 예배 때문에 징계하는 것, 그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둥이고 지팡이고 버팀목이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어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의지해라. 너희가 저 세상에 아주 깊은 수렁구덩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빠져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내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만큼 계속 빠져 들어가서 여기서 죽겠구나, 그렇게 너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끈을, 나의 은혜를 놓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를 바라보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가 아니에요. 수렁에 빠뜨려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버려두는 그 사랑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일어서라고, 너희가 다시 회복되고 그 기쁨의 삶을 나와 함께 살고 나누자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기둥이 되시고 지팡이가 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너무 조마조마한 모습이라 제가 오늘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래도 이 은혜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일 다시 작년 영상을 보여드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큰 기도가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키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죄악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가 있을 때에, 그때에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죄악된 수렁에, 하나님을 떠난 악한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징계의 자리, 죄의 열매 사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듯 오늘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 사랑하는 가정이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은혜의 열매들이 사랑하는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그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또 부족한 종과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빨리 건강 회복해서 여러분과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해 주시고요. 아마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일 한 번 더 작년 영상이 나갈지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읽는 이 시간 포기하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더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여러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